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10절.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10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뿐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한 구절을 뽑는다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좋고 나쁨을 구별하여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고 죄가 인간에 들어와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편 40편 7절은요,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신의 조상 다윗을 통해서 오심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우리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그 반역함으로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오신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요,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 근원으로부터 끊어졌기에 태어나서 평생 애만 쓰다가 마른 풀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사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잃어버린 인간들의 그 세상을 뚫고 오셔서 그 주의 뜻을 행한 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70억의 인구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인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찾자 그 모든 인생들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져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한국의 그 K문화가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까지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그 한글을 자기 나라의 말에 하나씩 섞어서 말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자, 먹자,
좋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빨리빨리까지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도요. 예전처럼 사람들이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세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사주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 원하는 것을 빨리 얻었기에 실증도 빨리 냅니다. 우리의 소원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픈 것이 좀 빨리 나았으면, 또 직장에서 승진이 빨리 됐으면, 또 비즈니스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가 빨리 확 바뀌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얄밉게도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더욱더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다윗은 정말 간절하게 그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그 환란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부르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시간은요, 우리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잊고 자신의 마음대로 정하고 행동하려는 그 마음이 이 다윗 마음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죽이시려고 허락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지고요. 성공을 하게 되면 점점 그 자신의 왕국을 점점 크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허락할 수 있지만 우리 시간을 두고 인내하면서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곰곰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웅덩이는 사람이나 짐승이 빠져서 올라오지 못하는 구덩이입니다. 우리 수렁의 그 히브리어는 야벤티트는요, 끈적끈적한 진흙을 뜻하는데 그것에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집니다. 우리 웅덩이와 수렁을 우리는 보통 나쁜 이미지로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만 생각하지만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는요, 어려울 때보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요, 남보다 자신이 그 낫다는 그 교만 속에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요, 죄의 수렁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 이르면요,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란요, 죄에 대한 돌이킴뿐만 아니라 자신이 철저하게 가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둬서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우리 반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자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내 발을 반석에 두었다는 의미는요, 우리 하늘로부터 구원이 임해서 정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고요.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살기에 우리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갑니다. 삶이 평온하고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우리 종교 생활하듯이 정말 교회만 다니는 성도는요, 그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견디지 못하고 낙담하고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 아물었던 상처의 딱지를 손톱으로 떼어서 다시 피를 흘리듯이 과거를 생각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하나님께 가지 않을 이유만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주님께 돌이키는 그 기회로 삼는다면 서서히 빛이 비춰오면서 우리 구렁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우리 수백 년 이어져 내려온 그 교황을 포함한 그 성직자의 그 만행과 하나님과 무관한 제도적 장치로 우리 캐톨릭 종교가 타락한 것을 개혁하던 마틴 루터도요, 정말 극심한 교황의 극심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실에 빠져서 낙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에서 나오니 아내가 상복을 갈아입고 거실에 앉아 있어서 누가 죽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어요 라고 대답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정말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풀이 죽어서 낙담하고 있냐고 말했답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삶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우리는 3절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의 극복은요, 간증과 함께 구원받지 못하고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우리 다윗과 함께 그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같이 그 도망다니던 그 가족들과 그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해서 이제 그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그들이 기초석들이 되었습니다. 이 삶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교회 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해도요, 주위 사람들은 믿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장해서 여러분의 그 품을 떠남과 동시에 슬프게도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의 뜻에 따라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으로 증명이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까요? 그 웅덩이와 수렁은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떨어질 그 지옥으로부터 그 건진 구원을 받았기에 그 삶에 오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교만하고요, 그 삶 자체가 거짓과도 같은 그런 환상 속에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모두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눈에 보여지는 그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자신에게 허락한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씨로 이 속사람이 변화된 성도는요, 정말 수많은 그 환난과 상처는 흐르는 강물에 다 떠내려 버리고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만 남아 정말 마음에 수도 셀 수 없이 남아서 매일 간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일어나는 그런 우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신에게 임한 그 상처와 고난받은 것만 마음과 그 뼛속에 깊이 각인되어 그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6절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우리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 모두 사람 밖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데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그 속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없지만요, 우리는 겉으로 제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구약에서 동물을 잡아서 죽여 태우는 그 번제와 속죄제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을 것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구약의 백성들도 자신이 그 지은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고요, 죽이고 겉으로 제사만 드렸지 그 동물의 그 죽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기에 대부분 우리 속마음까지 변화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 구약의 번제와 속죄제와 그 제사는 교회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로 대체가 됐습니다. 우리 고통받는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요, 진리시기에 진리가 아닌 것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요, 구약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은 것만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그 자만은 죽지 않고 그 예배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다라고 자부하는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그 속에는 썩어서 더럽고 냄새나지만 겉으로는 깨끗하고 하얗게 해를 칠한 이 무덤이라고 책망한 이유입니다. 7절에서 8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말씀을 그 두 돌판에서 새겨서 우리 모세에게 통해 전달됐습니다. 우리 세월이 흐르면서 그 양피지에 쓴 그 두루마리 책이 쓰여졌고요. 우리 구약 성경은 곳곳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의 뜻을 행하고 이루실 것을 우리 선자들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다윗의 오늘 이 시편도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그 천년 전에 쓰인 내용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 거듭된 자만이 똑같이 그것을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 겉으로 밖으로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속으로 지킬 수 있는 자가 그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씨가 우리 안에 심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찾으시는 이유는요,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 행위는 종교인들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절, 내가 대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대중에서는 많은 무리 가운데 또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갑을 꺼내시더니 그 지갑에서 그 신문에 나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강남에 있던 그 백화점이 그냥 두부를 반쪽으로 자른 것처럼 그 무너진 순간에 그 복도 난간에 서서 그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을 기자가 찍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다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의 기쁜 소식, 이 세상에서 의로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그 의로우신 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정말 한 발 차이로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이 간증하듯이 우리 역시 그 살아가는 것을 매일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입을 닫지 않고 쉼없이 말하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10절,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중에서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주의 의를
우리 히브리어 세데카는요, 정의롭다, 의롭다, 구원하다, 우리 번성하다, 의로운 행위, 모두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의 속에 주의 성실과 구원, 주의 인자와 진리가 다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은이치라는 그 한문은 감추다라는 뜻으로 그냥 숨기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요.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의가 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고 이렇게 말하셨는데,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믿음 없이 대답할 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 상식은 사실 믿을 필요가 없어도 이루어지요. 그러나 기적은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요,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정말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삶에서 믿음을 비웃는 듯한 그런 사건이 그냥 곧바로 생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건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 즉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지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생긴 사건입니다. 우리의 시련과 역경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것이고요, 그리스도처럼 정말 담대하게 주여 내가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우리 삶이 예배인데요, 삶은 바뀌지 않고요, 종교인처럼 예배 장소에서만 드리는 그 죽은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제물로 바쳐졌는데 그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죽지 않고 버둥거리면 우리 주님께 완전한 제물이 되지 않을 뿐더러 주님께서 받지도 않으십니다. 저희 교회 9월부터 매일 성경 읽기가 히브리서를 읽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제 마음이 막 설렙니다. 우리 구약 말씀을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인용했고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지를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마지막 13장에 결론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고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요, 더욱 믿음이 강하게 성장해서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당당하게 걸어가고요, 그리고 삶이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